이야기 선교는 지금.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자, 김경아 집사님. 네. 이제 선교는 지금 새로운 MC가 되셨는데 느낀 소감 어떠신가요? 어떤 적당한 긴장감과 네. 적당한 설레임이 공존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좀 네. 말씀이 좀 요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기도하던 차에 주님께서 경아야 너 좀 요새 좀 해이하더라. 네. 이런 마음에 저를 그냥 들어다가 여기에 탁 앉힌 게 아니신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네.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MC 자리에 네. 앉으셨잖아요. 네. 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늘 앉을 때마다 네. 이 선교는 지금의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함으로 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만 너무 은혜롭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다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선교를 향한 저의 열정을 담아서 선교는 지금 정말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가 그 함께하는 교회.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반갑네요. 아이, 식자재가 되게 잘 네. 때문에 근거리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어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칠 거 도구 있으면서도 우리 급식을 위해서는 여기 지금 이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거의 식자재 창고 수준. 그리고 무료 급식의 재료들이군요. 고춧가루나 여러 가지 이제 급식에 필요한 장갑 같은 거. 아래층에 있는 창고 또 하나는 또 거기에서 이제 물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 안에서 간편하게 이제 우리가 수원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차로 옮기는 것. 편리성에 따라서 두 개의 창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있는 곳이 이제 철거가 됐거든요. 철거 예정으로 해갖고 한 2년, 3년을 버텼어요. 버텼는데 도저히 버티지 못할 상황이 돼갖고 어마어마한 데 다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이곳을 보게 된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정말 안 됐거든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급식을 하다 보니까 급식 있는 장소를 이제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이건 주신 거다. 아멘. 무슨 연립단지가 없기도 여기는 예를 들어서 리포트도 깔 수, 딱 리포트 들어갈 수 있는 엄청 공간이에요. 보기에는 쾌적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이거든요. 물건 준비한 마당, 창고 같은 마당도 거라든지 주차장 같은 게 큰 차 딱 되는 장소예요. 이걸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거 하나 주신 것이 진짜로. 제 인생 자체가 정말로 복되다, 감사하다. 항상 아침 새벽 기도할 때 그 소리 울며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광야 119 생활관, 쉼터. 생활관이네. 어머나. 사자인 줄 알았어요. 참 여기 꼭 우리 가족 중에서 특별하게 소개를 드릴 아유. 가족인데 엄청 크다. 이름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나이는 13년 많이 살았네. 13살이면 거의. 네, 많이 살았네. 생활인들이 우리 광야 119 가족이 너무 외롭고 좀 뭔가 같이 이래 어울릴 수 있는 중간에 이래 강아지라도 하나 있으면 어떻겠냐 생각해서 이걸 저희들이 우리 소망이를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급식소에 있는 강아지다 보니까 네. 덩치가 대단한. 아무래도 우리 생활인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먹는 건 막 주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연민이 이제 나타나요. 마음이 때로는 짠하고 그만큼 우리 가족이죠. 광야 119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가족 중에 가족이지. 목사님이랑 세월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요. 아이고. 거의 13년 세월을
같이 한 거죠. 여기에 철문이 만약 있으면은 철문 자체가 그 친구들에게서 이제 감옥 같으니까 아, 철문 그래서 없애고 있습니다. 철문 없애고 없애고 나누고. 이제 나무가 주는 전체적으로 따뜻함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조금 이렇게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거 줄까 싶어서 바닥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머나.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게 그래서 여기 말씀 같은 거, 자, 이 벽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그 친구들이 이제 영성에 배식도 이제 나가면서 영성에 대한 어떤 부분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건 좀 그래 그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공간이 예. 좀 많이 어둡거든요. 그러게요. 여기 위에 이 자연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 지금 다마가 이 불이 안 돌아요. 고장 지금 이 갈아야 되는데 예, 지금 왜 못 가고 그렇지? 있어요. 예, 예. 여기도 지금 이제 불이 안 돌아오죠. 빨리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도 좀 지체하게 되네요. 목사님 저런 거 하나하나 다 사서 직접 하셔야 되니까. 누가 해주시는 분이 네. 없으니까. 또 생활관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방들이 있는 쪽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방이 넓은데요? 네, 넓어요. 예, 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이죠. 자기 영역이 자기 보금자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잠은 자고 밖에 나온 밥은 이제 식사하면 휴게실에서 하고 또 다양하게 이제 우리 밖에 외부적인 어떤 부분과 접촉할 때도 항상 이 부분은 쉼터로 자기들에게서는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죠. 거의 뭐 가족이네. 자기 가정과 같은. 공간이 곳에서. 없으셨던 네. 분들이었을 텐데 너무 소중한 공간이네요. 예, 여기도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인데 좀 어떻게 보면 사회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이죠. 자활을 할 수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해치질 않는 친구들이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말라 있고 좀 힘들어하는 사회죠. 메스콘 같은 사회에서 보면은 사각지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하고 연계되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은 나가는 즉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각별하게 또 생활적으로 품고 이래서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분들의 생활적인 건강,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최대한의 요즘 이제 대두되는 함께하고 게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진짜 크죠. 심리적인 문제인데 저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길로 빠질 수 확률도 많은데 너무 저런 데서 확률이 크죠. 네. 쉼을 얻고 자기가 또 안정적을 찾는다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저 건물 전체를 쓰시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주셨네요. 여기는 일단 그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십자가 있고 저희들이 배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 양식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양식 그런 것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한옥 펜션 같기도 하고. 진짜. 어머나. 직접 디자인하시고 예, 생각하셔서. 지금 진짜 펜션 같다. 일단 어떻게 돼 이게 생화입니다, 생화. 굉장히 푸르름이네. 생화인데 제가 이 관리를 조금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어머. 아무래도 이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진짜 싱싱하게 잘 공기가 조금 키우셨다. 나쁘면은 기관지가 걸리듯이 공기가 조금 맑은 거는 건강합니다. 공기 환경을 알면서도
우리가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무디디거든요. 이런 맞아요. 부분은 제가 신앙적으로 확실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회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거는 항상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럽니다. 네, 정말 귀한 영상 잘 봤는데요. 영상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점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같은 목회자이지만 찡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선 목사님 소개를 먼저 한번 시청자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에서 노숙인 관내에서 오리급식하고 네. 또 자활을 위해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하여튼 노숙자에 관해서 이렇게 필요한 어떤 부분을 함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열어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계시네요. 네,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백점규 목사님 우리가 귀하게 모셨는데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노숙인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쉼터가 광야 119 쉼터라고 들었거든요. 네. 또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이 좀 끓이는 어떤 그런 지난 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를 은혜 입고 나와서 이제 한국 청소년 선도원 설립하고 제가 소년원이든지 소년교도소든지 다니면서 네네. 그냥 빵 하나 주면서 이야기 몇 마디 하는 걸로서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네. 근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더 허한 공간을 만들더라고요. 네.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이고 나도 그 애들처럼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모습상에서 내가 느끼던 감정이 같이 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 쭉 사역하시는 동기가 제가 보니까 예.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일반 사회와 격리된 어두움의 시간들 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참 적응할 수 없는데 제가 잠깐 얘기 듣기는 목사님도 아마 그런 시절을 좀 보내셔서 네. 더 공감이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목사님 지금 그곳에서 광야 119 보니까 영상에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숙소 있는데 네. 네. 거기들은 입소를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 조건은 누구든지 다 들어오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네.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네. 그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네. 연결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네네. 뭔가 모르게 하나 여기서 이제 좀 자기 생활 관리를 해가면서 네. 필요한 걸 이렇게 좀 얻어가지고 일단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형성시키는 거. 네. 그게 이제 자활쉼터입니다. 자활쉼터. 네. 마중물 자활쉼터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네. 그냥 광야 119입니다. 광야 119. 광야에서 그냥 119, 광야에서도 119. 정말 그곳에 있는 분들은 사회 어디에 가도 사실 환영하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저들을 맞아요. 복음으로 케어하고 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들에게 새로운 어떤 빛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자, 입소 조건이 특별히 없고 일반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러면 또 이것 와서 입소해서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3년입니다. 3년 정도. 네. 또 꼭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3년 되고 6년까지. 6년 정도. 진리 뿌리가 약해요.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들어갔다 나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 찾아가면은 그 자리가 또 비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이 왜 맞냐면요. 그 사람들 살아온 여정이 너무 이 뿌리가 내려가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사회 환경이 어떤 자기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진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건데 외로움과 접촉의 어떤 사람들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에 그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쓰러지고 다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 나 맞다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광야 119 교회가 예, 예. 마치 저들의 네. 버팀목처럼 예, 그렇게 되어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참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게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 네. 여기는 또 정서적으로 지금 당장 예, 자립이 예, 힘드신 예, 분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예, 예, 생활을 하게 예, 되신 거구나. 예. 그 밑에 2층에 있는 친구하고 4층에 있는 친구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게. 네, 지금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 케어하면서 아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예. 참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끼리 이제 모였어요. 예, 예. 거기 보면 서로 다양한 분쟁의 소지도 참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 참 바르게 해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님? 구체적으로. 일단 어떻게든 간에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회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네. 너무 많고 이때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아픔과 상처라는 어떤 부분을 알게 되면 네. 접근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아닌 사람을 예. 케어하는 참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진짜요. 듭니다. 제가 그 얘기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 그 광야 119를 운영을 하시면 지금 계신 분들 케어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자발적 입소 외에 안 되겠다 가셔야 됩니다. 그냥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목사님. 네. 어떤 분들 보면은 저분은 광야 119로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예, 네. 그나 뭐라고? 음. 그 일단은 보면은 바깥에 이제 같은 동료에 대한 그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도 네, 보면은 사실 노숙이라는 게 중독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달 이내에 잡아 끌질 않으면 그 사람 방에 들어가고 좋은 호텔에 연놨다 못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밖에서 자야 돼. 왜요? 중독이 된 거예요? 노숙 중독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럴 만한 상처가 다 이렇게 진물처럼 흘러나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관계적인 문제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기도 하고 왜곡된성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들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보이니까 이 일을 합니다. 보이니까. 제가 한번 오래전에 예. 일본의 오사카에 예, 그 예. 노숙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 가봤더니 사카이 목사님이라고 예, 이분이 노숙자 생활하다가 예, 카나다의 선교사에 의해서 예, 변화가 돼서 목사님이 돼서 예.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예. 일본의 방송국 기자가 예. 노숙인들을 취재할 한 달 동안 그들과 생활하다 노숙인이 된 거예요. 네, 예. 아까 목사님 말씀이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하는 게 그 시기를 놓치면 거의 노숙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노숙인이 한 500명 정도가 매일 이렇게 급식 타먹으러 오는 거예요. 어머나.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되는데 목사님 현장에 있으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자 목사님 이렇게 이제 이들을 케어하고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떤 변화들이 서서히 많이 있으시죠? 처음에는 네. 이 사람들 필요한 걸 갖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2, 3년을 그렇게 그냥 뛰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네. 금감호이라든지 어떤 막 이 사람들 사회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점들, 네, 부족한 해결해야 점들. 사회적으로 네. 나가니까 해결 안 하면 묶기가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풀어주려고 네. 한 2, 3년간 그래 했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그게 아니다. 네. 다시 그래 되니까 네. 그게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네.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때 공기가 좀 안 좋으면 기관지 걸려 콜록콜록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 좀 맑으면 건강합니다. 네. 이 사람들 지내온 환경이 있습니다. 가정의 환경, 사회의 환경, 관계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다 거기서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환경하고 이 사람들이 접촉해가지고 정화돼서 생활 환경이라든지 네. 또 이런 관계적인 환경을 만들 때에 사람을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10명 중에 하나 같으면 9명이 하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2명 같으면 8명이 먹힙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쁜 환경이 딱 발효가 되면은 8명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네. 또 환경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친구들을 내가 항상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네. 그막 분리시켜서. 예, 네. 내가 입구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서로 어떤 애들 돌아가고 술 먹고 돌아가고 안에서 황탕 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내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응? 자기 혼자서 아픈 거는 품어줄 수 있다. 자기가 아픈 걸 남한테 아프게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응? 그거는 네 주고 내 주고 하는 거고. 그 목사님 사역이 보니까 처음에는 예. 필요 조건만 채워주다가 예. 이제는 환경과 예. 더 나아가서 신앙의 모습으로 예.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굉장히 예. 좀 실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점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자립을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실지 그렇죠. 느껴지는데 네. 목사님께서 광야 119 쉼터뿐만 아니라 무료 급식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준비 현장을 이세임 PD가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어머, 저건 정말 맛있는 김치인데. 묵은지 같은데. 저거는 안 먹어봐도 알 수 있을 비주얼인데. 그거 일단 밖에 내놨다 식구들 먹던지 해. 어? 이거면서 충분해. 아니 목사님 요리를 직접 하세요? 제가 음식은 제가 다 합니다. 아 그리고 그러세요? 이제 옆에서 도와주지. 네, 아 그래도 예. 식단도 짜야 되고 찌개를 잠도 봐야 되고. 조금 진한 거. 두부를 넣고 여기 양파를 넣고 파를 넣고 마늘 넣고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면요. 항상 이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서 답답한 거 있죠. 양이 그래도 저는 어마어마하신 답답한 것 맛있는 것이 같아요. 이 찌개가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갖다가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도 목사님 요리 좀 이게 감각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분들 식사한다고 해서 수월한 거 오히려 더 잘하거든요. 가정에 마늘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거 대형 저게 화구에서. 매 끼마다 이게 양도 아주 엄청나겠어요. 네. 거의 군대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렇죠. 네. 식사를 안 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노숙인들은 막 아무거나 못 먹어야 되고 밥만 채워야 되고 잘 먹는 걸 생각을 이렇게 아예 안 하지.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서 고추장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최고급을 씁니다. 양념 안 들어가는 것 없이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먹으면 대접받는 게 돼가지고 그 음식 맛에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은 내가 어떤 형태든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맛을 간을 볼 때도 절대 딴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간을 딱 볼 때 고추장을 조금 더 들어가고 또 약간 매운 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다시다가 또 얼마큼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 부분 좀 챙겨주고 그 밖에 사람들 식사하는 사람들의 그 부분 자체를 배고프니까 먹으면 되지 뭐 이라는 거, 와 그거는 내가 이렇게 봐온 그거로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봐보 있어. 시판 나온 명품 순창고추장. 저기 한 통에 7만 원 넘습니다. 명품. 명품입니다. 저거 항상 저거 식용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죠. 비주얼이 달라요, 진짜. 목사님 이거를 10년 이상 하시잖아요. 그런 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파요. 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꾸 눌려봐봐. 빨간 게 올라오지? 밑에 곱창을 눌러붙으면 안 돼.
작은 음식은 뭐 우리 주문할 수 있지만 이게 벌써 100명이 넘는 분 식사를 간 맞추기가 진짜 네.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이렇게 국물 목사님 해봐. 얼굴에 지금 맛있으셨나 봐. 자부심이 있으셔 표정에. 괜찮지? 아 하셨어요. 올라갈게. 예, 이제 음식 조리는 다 했고요. 배가 한 50명인데 뭐 정리해서 6시 한 40분, 45분경에 매일 저렇게 하시는 저희들이 역전으로 출발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역으로 이제 가시는구나 식사를 하셔서. 저 밥차가 16년 됐는데 10 깨끗해 보이네. 10안 5년 됐는데 어머나. 아유, 세월의 다 흔적이구나. 네, 주름이 무슨- 눈인 줄 알았어요. 사역의 모습이죠. 주름 거의 지금 차에 주름이 졌네요. 16년에 일어난 그 흔적이죠. 내로서는 이것만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이런 주름이죠, 주름. 이명희 목사님하고 같이 조도 들어갈 때 이 차를 가져가고 바닷가에서 밀물 설물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바닷가 좀 가까이 차를 대놔놓고 한다고 차를 갖다 모래사장에 댄 거예요. 12시 되는데 막 물이 돌아가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물이. 근데 여기까지 딱 대고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게 그 사람들도 참 그가 원래 조금만 더 올랐으면 차에 물이 잠기고 이 차 못 쓴다. 그래서 이걸 물 있는 거 한다고 해갖고 기계 다 드러내고 막 계속 그래 했거든. 그게 지금 이렇게 16년을 견디고. 이 16년이나 됐으면은 참 목사님한테 많은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없이 말모. 정말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기에 차를 태우고 우리 놀러 가고 노숙인들하고 같이 놀러 가는데 안에 막 밥통 제가 보니까 저 밥차는 목사님의 자식이에요, 자식. 진짜. 네. 그 친구들 위에 사진 다 했어요. 그 친구들 한 번씩 밥 보면 자식들 다 어디 가 있는지 제가 특히 아유, 그러게요. 애들 어떻게 컸을지.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근데 진짜. 저 트럭에서 이미 목사님의 그 16년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16년 전에 처음 무료급식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목사님? 어떻게 보면은 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하나뿐이었거든요. 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양로원 같은 데서 음식 먹고 이렇게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는 거. 예. 예, 그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50명 정도씩 오는 쪽에 농협 주차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가다가 또 지나다니는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네. 하고 하여튼 막 어떻게 된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막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16년 동안 네. 체계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렇죠? 자체를 이제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뒤에 조금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무료급식을 함께하는 그 차량도 기적처럼 생겼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밥차도 저기 한국 가수공사에서 받았거든요. 네. 저거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알지 않았는데 이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네. 취임하고 이제 새로 이제 가수공사 사장이 임명되는데 그분의 딸이 네. 이렇게 이태리 보내갖고 미술 전공을 했답니다. 그게 이제 내 아는 목사님을 통해 갖고 내하고 같이 해갖고 우리한테 배식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노숙인들이 직접 들어가 배식 다 하고 오토바이 하나 가지고 그걸 하고 그러면서도 텐트 치고 밥상 놔주고 그러니까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식탁 같은 거를 시판도 쓰고 그러니까 자기 아빠한테 이제 이 딸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노조를 통해 갖고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밥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밥차가 없어서는 것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쉽지 그러니까 않죠. 때에 필요한 것이 때에 따라서 그대로 탁 들어오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시니까 이 사역도 목사님 말씀 대로 예. 족쇄라고 느껴지면서 거룩한 족쇄. 족쇄. 그 사명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네. 그 쉼터도 그렇고 네. 그 무료 급식 트럭도 그렇고 정말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역사인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목사님 예. 어떤 요리가 제일 자신 있으세요? 요래야 그냥 그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까 그 김치 쏘는 걸 봤지만 네, 네. 정말 범상치가 않으시더라고요. 네. 예. 저번에 그 어느 뭐 권사님한테도 했는데 그 김치찌개는요 이 사람들 다 속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는데 그게 그대로 김치찌개 들어가면 속이 풀립니다. 네. 그야말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김치찌개를. 아, 우라가 내려앉는 것 그렇죠. 그래 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네. 그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음식 같습니다. 요즘 보니 식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진짜로. 이제 이 충당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그 뭐 지금 하는 거는 뭐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네네. 그게 16년에 했으니까 뭐 사람들도 많이 알 거고 또 이렇게 또 주변에 뭐 또 교회 같은 데도 뭐 몇 군데 연관대가 있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저는 뭐 한번 이래 저희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시게 됐거든요.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박여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면 뭐 그냥 갑니다. 만나고 매출하기를 공부하듯이. 그냥 가고. 요즘 따지면 목사님 보시기에는 혹시 또 이제 방송을 보시고 저 목사님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라고 그럴 그러면 수 합니다. 있죠. 한 끼에 보통 얼마 정도 우리 지금 계산하면 한 끼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0명 정도 얼마 정도입니까? 그 사실상의 음식 해보고 나니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아까 그 양념 좋은 거 써도 네. 아마 한 번 하는데 한 1,500원이면 충분합니다. 1인당? 1인당. 좀 150명 정도. 150명이고 더면은 25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돈이 좀 많지. 네네.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막 이쪽에 고추장이 있겠다, 뭐 어디 사이드에서 또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없고. 네. 기본 찬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네.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150명이면 뭐 1인당 한 끼 한 재료값 값만 들어간다 그러다 한 25만 원 정도면 아마. 보통 그 정도. 네, 그 정도면 되겠네요. 30만 원.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한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네. 딱 그 한 끼 정도 하면 30만 원 든다고 말씀하세요. 되게 우리 목사님 30만 원 든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만 네. 지금 VCR로 봤잖아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음식 또 어떻게 드시는지 그 현장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급식 배식하는 그 과정 역시 이세임 PD가 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반찬 괜찮지? 언제 반찬을 또 저렇게 다 많이 하셨대요? 가지수가 아주 뭐. 네. 저희들이 애비로 이걸 좀 사다 놓습니다. 무말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사다 놓고 나머지 어디 고기 이런 거는 저희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후드뱅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 올 때는 안 오는데 올 때는 오면 저희들이 비축을 좀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어제 안 하고 오늘 사용하려고 준비해놨다 지금 내놓는 거거든요. 한식 뷔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평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바깥에 식구들이 나거든요. 바깥 식구들이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수원이 천국이다. 그냥 천국이다. 먹을 때 정말 천국이 따로 없겠죠. 얼마나 맛있으시겠어요. 내려서 문다고 내리고 저기서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차에다 싣고. 이야, 그득하네요. 저분들도 함께 다 거기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 네. 빨리 네. 시간 없어. 없어요? 이렇게.
오케이, 바로 출발하자. 이. 요즘 더위, 추위에는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예, 그리고 뭐 익숙돼가고요. 네. 힘든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뵈니까 저희들 목회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자, 문 열고. 이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야. 오늘 시채널에서 그 녹화하러 왔어요. 봉사자분들이 많이 와주셨네요. 아, 이때는 명성기회가 명성. 명성기회 준비한 모든 손길에게 오셨구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정말 목사님 저거 음식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시겠어요. 제가 입구에 있기 때문에 다 치다고. 아이고. 제가 다 든든하네요, 지금. 집사님도 한번 저 밥 배식한데 봉사 한번 가셔야 그러니까요. 될까? 아니, 근데 가지수면 이게 너무 진짜 한 끼 밥상으로 너무 융숭한데요, 진짜. 그냥 고기가 많습니다. 부도병께서 거기 오기 두 사람. 저 식사 장소는 지금 어딘가요? 수원역 광장입니다. 광장인데. 광장 정 나눔터 실내급식. 그럼 저기는 저 시간 외에는 다른 공간을 또 쓰겠네요? 노숙자들 예를 들어서 여름 같으면 더위 피하는데 더위 피하는데. 겨울 같으면 공간을 추운. 마련해 주셨구나. 여기 사람들의 성격이 그 어떤 그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자기 우선적이니까 여기 입구에 써가지고 자리 빈자리에 안 넣고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여기서 정리정돈을 해줘야 돼요. 내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 말은 잘 듣거든요. 질서반장이시네요, 거기서. 딱. 역할이 정말 많으시구나. 저기 빵도 빵도 주세요? 그 파리바게트가 네. 연계돼가고 뭐 그걸 주고 되면 이렇게 부산하게 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오늘 한 몇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조금 작아요. 배가 3,40명, 10번 가져가는 부분 대략 나오고 10번 전체를 가는 길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63명인가 14명인가 그래서 한 2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발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광야 119가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뵀던 분들도 많이 뵙고 하는데 가끔씩은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요. 또 좋은 일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은 들죠. 힘은 드는데도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내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5년을 더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건강하게 똑같은 사역일지라도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 이제 이 마음이에요. 아이고, 하루가 매일매일 얼마나 바쁘실까. 정말 저 영상을 보니까 네.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그립다라고 하는 걸 네. 느끼게 돼가지고 네. 반찬 가지수가 네. 목사님 김치찌개 외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 또 보니까 뭐 준비를 한식 뷔페 수준인데 아주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특별한 그렇게 많이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하게 된 게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올해 수원역에서 한다는 것이 수원에서는 다 알거든요. 네. 알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푸드뱅크 역할을 네. 조금 이렇게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바로 이렇게 어디 뭐 학교 같은 학교 네. 점심 때 나눠주고 저녁에 이제 남는 게 있었는데 네. 거기 잔반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 반찬 그릇 하나 통으로 남은 거 항상 먹던 건 안 줍니다. 네. 통으로 그대로 남은 거. 네. 이 어머니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네. 가져가면 그날 저녁에 바로.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우리가 하지. 네. 우리 형편이 고기를 저렇게 계속 못 주면서. 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또 네. 계셔서. 아주 굉장히 아주 뭐 네. 우리가 말 흔히 진수성찬 정말로. 네. 정말로. 예. 정성스럽게 만든 식사. 저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다 노숙인 분들은 아니신 거죠? 아니,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예. 노숙인의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절반 정도? 절반이 예. 조금 안 됩니다. 안 네. 되고 집 나온 첫째 이제 내가 볼 때는 집 나온 애들 눈에 먼저 띄고 네. 그리고 물어보면 고시원에서 뭐 생활하는 애들 그리고 뭐 노인분들 독거라든지 하여튼 한 끼 식사가 어려운 분들은 제가 저걸 보면서 놀란 게 아무리 식사가 맛있어도 그 전에 보면 배식을 받아서 그냥 길거리 앉아서 먹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아주 정식 식당에서 앉아서 먹는데 식당이 따로 있습니까? 예, 식당이 수원역 광장에 정나눔터라고 정나눔터. 예. 그리고 이름도. 경기도청에서 예. 저희들 노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굉장히 좋은 공간이네. 예. 감사한 일이네요. 네, 굉장히 음식도 훌륭하지만 진짜로. 좋은 식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게 예. 굉장히 자기 가치를 높여주고 나도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식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목사님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 정말 온화한 모습으로 계시는데 네. 그 VCR 안에서는 정말 수문장처럼 딱 입구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입구를, 정리를 네. 해야 된다고. 그 부분 네. 제가 있어야 말썽쟁이들이 아예 안 들어. 네. 힘든 말썽.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말썽이 있으니까요. 말씀했습니다. 그 술 먹고 또 남들 약한 애들 괴롭히는 애들 네. 하여튼 많습니다. 네. 어디 가나 뭐 그런 사람이 어디 가나 있으니까. 다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가 이제 힘든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예, 지나면서 예, 예.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잖아요. 예, 예. 아마 그 시기는 뭐 어느 모임이나 다 힘들었을 텐데 예. 목사님도 그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힘들게 지나셨어요? 힘들었지요. 특히 그렇지만은 밥은 먹어야 된다. 네. 꼭 코로나 시기에 한 번도 그 앞에 다른 전염병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따가 일단은 이렇게 실내는 못 들어가지. 그렇죠. 예. 근데 실외에서 네. 지금 국밥 행태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용 용기를 가지고 네. 작은 거는 반찬 조금 담고 큰 거는 국밥하고 담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앉아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서 거리두기 하고. 식사. 그래서 그러기도 했고 또 다 그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물건 조절하기도 솔직히 힘들었고 네. 국밥 하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다행히 예. 예. 지금은 또 그 교회에서 지원 나와주셔가지고 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혹시나 안 계실 때는 그 배식 어떻게 제가 하세요? 1365라는 그 봉사 포털 사이트 있어요. 네. 네. 인터넷에 1365 뭐 네. 인테 1365, 1365 칩니다. 136. 1365 1년 365일. 1년 365에 1365.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이트에 1365를 치면 치면은 포털 사이트 그냥 네, 후원도 할 수 있고 예. 내가 참여도 할 수 있고 후원은 그쪽에는 안 되지. 참여만 할 수 있는 거. 후원은 그럼 직접 연락드리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어떤 분들은 뭐 직접 네. 그걸 하지 또 뭐 전화번호 있기 때문에 네, 뭐 서로 상담할 수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이걸 하거든요. 네. 우리 관리자가 제가 또 관리자입니다. 해가지고 신청받으면 신청받으면 네. 오는데 인원을 거기서 한 절반은 충당도 네. 절반은 우리 식구들이 하고. 식구들이 하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네.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소화가 됩니다. 그 수원은 천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네. 정도로 정말 그 사명이 크신데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도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뭐 있다가 야 수원은 천국이네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정말 그 소리 들으면서 웃었지. 그 한마디가 정말 울리. 그동안 모든 내 가슴에 아픈 눈물까지도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삶을 예수님이 하셔야 이 땅 오신 되는데. 목적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먼저 천국을 이 땅에 만들고 계시는 그 목사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우러나오는 그 참 고백인데 저희들가 들어도 굉장히 감동인데 현장에서 그런 그걸 이야기 말하는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네. 자꾸 진짜 부끄러워지고 합니다. 듣는 목사님 마음속에는 정말 이게 사명이다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말 김치찌개 먹은 것처럼 그 네. 힘든 것들이 그래 내려가는 말이에요. 기분이실 텐데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후임자가 있으세요? 이 사역에?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네. 사역을 더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주시거나 하는데 5년 더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 40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숫자적인 의미를 네. 저는 약간 의지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를 보게 되면 지금 35년 됐거든요. 네. 세상에서 35년, 하나님 안에서 35년. 7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하게 되면 5년 더 하게 되면 40년. 그러면 그거로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러니까 제가 보니 그 사역은 뭐 목회자가 다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있을 때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하나님 사람을 더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마 5년 동안 지금부터 또 잘 누군가 배워서 네. 목사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기도도 저희들 하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한번 이루어 주시라고 한번 믿습니다. 네. 필요한 사람 오면 필요한 사람 저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애간 예배 주시라고 기대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후임자를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과 온 혼신을 다하여 사역하는 훌륭한 목사님, 수원은 천국이다. 그 한마디가 귀한 목사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듯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육체가 쇠약해서 늙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크기에 더 큰 꿈을 꾸며 다음 세대의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준비해 싸우니 목사님의 뒤를 이어 더 멋진 위대한 사역자가 예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사역 속에 건강과 평안,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목사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저도 늘 하여간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 목사님의 또 개인적인 지난 어떤 간증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목사님 저희가 한 번 더 초대하면 응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뭐 간증은 또 네.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예. 또 목사님 이런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분명한 간증의 체험이 있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되어지는데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오셔서 예.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예. 더 큰 도전과 선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 목사님 다음에 한번 뵙기로 하고 예,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예. 뵙겠습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